어두워서 이 소출을 준비했는데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경험이 믿음이 돼서 49년째, 50년째, 2년 동안 쉰다고 해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으로 2년 동안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 저들은 49년째도 50년째도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50년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또 노예도 해방을 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원래 땅은 원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이 지파,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에 가족 숫자에 맞게끔 똑같이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똑같이 분배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농사를 부지런히 짓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혹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꼬우다가 그걸 나중에 못 갚게 되니까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기도 하고 근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사왔어도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노예도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희년의 정신이죠.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싼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니까 남의 땅을 샀을 때 희년이 멀면 농사를 오래 지을 수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고 희년이 가까우면 땅값은 싸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김동현 집사님이 읽은 성경 본문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49년째도 안식년이죠.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일이 속죄일인데 이 나라의 종교력 7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 되는 날인데 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 전이가 뭐가 시작됐습니까? 희년이 시작된 1월 10일 날이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새해가 왔다고 나팔을 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부채를 탕감시키는 기쁨의 해 희년이 왔다.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왔다고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겁니다. 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조금 전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노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주민이 자유를 공포한다. 이 말은 희년에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이 반환되는 해 아닙니까? 50년째는. 그러니까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부채 때문에 남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가 탕감이 되고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은 대로 저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희년에는 적어도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뭡니까? 노예 해방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해라. 노예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방을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 땅의 반환, 기업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50년째는.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부채가 탕감이 된다는 거죠. 부채가 탕감돼야
가족에게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도 안식을 하고 땅도 안식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희년에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 안식년에도 일하지 않고 희년에는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부채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석방을 시켜주고 기업지도 돌려주고 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느냐? 첫째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좀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노예가 해방되고 채무가 탕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에서 종은 종인데 성령의 종, 의의 종으로 바뀐다. 이게 노예 해방이죠. 채무가 탕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해방이 된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나팔을 분다는 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 희년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 안식년이나 희년의 본질적인 의미는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 지켜라, 희년 지켜라, 이 말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도 믿고 자유와 해방과 사죄를 통한 구원의 안식을 맛보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원죄 용서받았습니다. 날마다 성화론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범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는 거룩의 상태에서 거룩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레이기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아까 읽었던 레위기보다 700년 뒤의 기록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분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놓고 거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걸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포로된 자에서 자유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자유와 안식을, 해방을 누리게 된다. 그게 포로된 자에서 자유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왜 갇혔습니까?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은 부채가 탕감된다는 말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역사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의미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해방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가 2절에 보니까 무슨 해입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게 뭘 얘기하죠? 희년입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는데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고 부채가 탕감되는 날이고 팔렸던 기업지가 반환되는 날이고,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안식과 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보복을 받았다는 날이죠.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를 묶고 있던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 보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희년을 주의 은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아까 레위기 25장에서 설명했던 희년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으면서 레위기 25장과 이사야 61장이 오늘 처음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분은 그동안 성경을 어쨌든 잘 알지 못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떤 경우든지 예배 시간마다 아는 성경도 더 깨닫고 또 잘 몰랐던 성경은 빨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말씀에 입각한 신앙,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가 그렇게 외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건축원의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 경영해서 건축원금도 좀 잘 내고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게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은 예수님이 주로 성장한 땅이죠. 가사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예수님은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장에 드리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다. 거기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읽은 본문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 몇 장입니까? 61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이 추가가 됐는데 원래 이 희년에 대해서 설명했던 레위기 25장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4가지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노예 해방, 부채 탕감, 기업지 회복, 땅과 사람의 안식, 이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본질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자유 해방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한 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과거에 레위기에 나왔던 걸 아주 압축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영원한 자유와 해방, 안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찾았는데 그게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읽은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해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가난한 자는 다른 성경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기를 원한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은 지들이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서희에게는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예? 선재하고 서연이하고 다른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의 1등 방해꾼이 서희거든요.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박병진 집사 손에서는 통제가 안 된대요. 김동숙 집사 손에서도 통제가 안 된대요. 그러면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소분함 권사님과 김교천 장로님이 통제를 하실 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 그럼 우리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제가 주일학교 직접 못 들어가지만 소식을 다 정확하게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서희와 같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됐다, 자유, 이 뭡니까? 노예 해방이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은 토지 반환, 기업지 반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왜 눌렸습니까? 빚을 못 갚아가지고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거 아닙니까? 부채 탕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해줘라.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50년이 되면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부채도 탕감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도 되고 기업지를 돌려받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요. 여러분과 저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힘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에는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속죄를 누리게 되니까 이런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이고, 이것을 전파한다 이 말은 희년의 선포는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다 이 말은 우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읽었는데 61장 1, 2, 3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용서시키고 구원시킨다는 얘기를 희년을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비참한 상태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으로 엄청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는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영원한 자유가 찾아온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말한 희년의 선포,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희년의 선포, 그 희년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키고 죄의 값도 탕감을 시키고 영원한 기업지도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지금 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희년의 선포가 곧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25장에서 읽은 거나 이사야 61장에서 읽은 것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해방과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포로지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오는데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꿈꾸는 것,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유와 해방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교육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택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정리합니다. 50년 희년의 선포는 첫째가 토지 반환이죠. 둘째가 노예 해방이죠. 셋째가 부채 탕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모든 이 탕감, 해방,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서 안식년을 받았죠. 희년을 약속받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과 자유와 해방을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지금 광야 40년 어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제사제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아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교제 어떻게 교제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오늘 장로님들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제가 원고에 없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 의견이 맞다는 거죠. 공금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옳지만 또 목사님 생각을 거기에 그렇게 강요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제가 상처받거나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개혁이라는 것도요, 칼빈이나 루터 같이 젊었을 때 개혁하는 거지 이제 60이 다 되면 개혁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석시하고 싸우면서 개혁하고 고시하고 싸우면서 개혁했던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이제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개혁도 못하겠어요. 이젠 내 성숙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내 상급 쌓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개혁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개혁교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예배에 참석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이것을 레위기 25장,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자꾸 곱씹어 보면서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너 진짜 좋은 교회 다녔구나, 좋은 목사를 통해서 배웠구나 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초원 가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는데 말씀과 성령, 영과 진리의 예배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승부를 보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